예,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죠.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곳으로 가는 길을 구했는데 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기도가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사도 바울이 뭐 친척을 두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피차 아니함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졌다는 것은 그가 그 복음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선물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분으로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복음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그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처럼 그 누구에게든지 어떤 민족, 어떤 문화에 있든지 어떤 문명 가운데 있든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야 할 것 없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에 이렇듯 사도 바울이 인종과 나라 문명을 넘어서 그것을 가리지 않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것을 간절히 전하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죠.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전에 받은 가보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그 노력으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받은 어떤 훈장을 이렇게 갑오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같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것,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IT 제품들이 계속 새로 나오니까 그런 걸 가지는 것도 좋아하지만 요즘은 여러분 어떤 한정판이나 이런 것을 특별하게 소장하기를 젊은 세대들이 좋아해요. 저희 같은 세대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요새 젊은 세대들은
실은 그것을 뭐 사용할 가치는 별반 없어 보네요. 오래전에 나왔던 어떤 한정판 운동화, 여러분 그것을 신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소장하려고 엄청 많은 돈을 주고 그것을 사서 소장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 부분들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또 자기가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물론 성장해서 자기 멋대로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불효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부끄러울 수 있을지 몰라도 금방 태어났을 때는 그 아이를 보면 그냥 마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분신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는 오버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 말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마치 그것이 자기 아이만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수제인 줄 알았어요.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스럽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에요.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으려고 멀리 다메섹까지 자처해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야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좋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학벌도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어떤 완벽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원과는 너무나도 먼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볼 때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긍휼로 구원해 주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처럼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고 또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복음이 부끄럽게 생각된다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놓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근데 실은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제약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을 주도했던 영국의 왕이 있습니다. 16세기 제임스 1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학자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성경 번역을 주도해서 번역해서 나온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근데 그때 시절에 영국의 도둑들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1세 왕이 어떻게 하면 이 도둑들을 없앨까라고 하다가 이 도둑 소탕 작전을 벌였는데 거기서 시범에 걸린 사람을 먼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북한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항상 북한에서는 시범에 걸리면 위험해요. 별치 않은 것 때문에 막 공개 처형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는 시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형을 면하게 될까? 아니면 면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목숨을 더 부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왕이 번역한 성경을 한번 읽고 싶다고 왕에게 전해주시오. 그러니까 제임스 1세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기특한 죄인이고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해서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원래 사형 날짜보다 딜레이 돼가지고 이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처형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분부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암스트롱은 그때부터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말 이 믿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빨리 읽으면 죽을 날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연기되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왕의 분부로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어떤 잠깐 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다가 아직 다 읽지 못했는데 그는 찾아가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젠 나를 빨리 죽여주세요. 지금 간수들도 관리들도 이 암스트롱이 이 장깨를 다 아는데 갑자기 그가 변화돼서 이렇게 하니까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이제는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되니까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결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제한적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어떤 민족이나 인종을 따지거나 아니면 지위나 학력을 따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 지겹게 경험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백두 혈통이나 뭐 빨치산 줄기가 아니면 아무런 이유 없이 얼마나 불이익 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줄기를 타고 나지 않으면 그 땅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조상 때문에 어떤 사람은 대대로 그 혜택을 입지만 대부분 북한 주민들은 그런 혈통을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는 그 만들어낸 혈통 때문에 3대를 물려가면서 왕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조상 때문에 딱지가 붙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만일 이 복음도 혈통이나 가문을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큐티 본문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중에 뭐가 있습니까? 거라사의 광인, 말하자면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시오. 그 이방 땅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사람, 가증스럽게 여기는 사람, 그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찾아가시오. 그를 구원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도 바꾸지 못했던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처지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지혜 또는 의, 혈통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이렇듯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 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십니까?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불신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여 구원이 우리로부터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냥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백으로 우리를 막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절차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상적인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의의나 어떤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제 믿고 오늘 안 믿으면 구원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거룩과 죄는 양립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혈통이나 우리 자신의 의로 된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을 결코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복음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했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라는 것이. 그런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구약 시대에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이민을 가서 민족을 바꿔야 돼요.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밤 한 여성이 무거운 짐 가방을 들고 힘겹게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 멀리 여행을 다녀오는 길인지 힘들게 가는데 그 으슥한 이런 골목에서 한 남자가 그를 따라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남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이 여자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앞에서 무거운 짐을 끌고 가던 여자가 멈춰서고 돌아서더니 그 남자에게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 짐이 너무 무거운데 저를 좀 도와주셔서 이 짐을 좀 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아무 말 없이 그 짐을 끌고 그 여자의 집까지 도와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돈을 드리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고 이렇게 쉽게 올 수 있었습니다 하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려고 하니까 그 남자가 뜻밖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당신의 핸드백을 빼앗으려고 내가 당신의 뒤를 따라왔는데 뜻밖에도 당신이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기가 실제는 그 강도인데 이 여자가 자기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짐을 뺏기는커녕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처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견고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지금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 구원이 세 가지 시제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을 받았고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다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해요. 그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그런 모습을 영화라고 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설 연휴 기간에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